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만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과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니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지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양심적인 타락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지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아직도 추수해야 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밭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38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 4절을 보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는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수를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었지만,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11명의 제자와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11명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11명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11 제자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6일 중등부 성경 공부입니다. 먼저 1번,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적어보세요. 2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3번, 무리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4번, 예수님은 무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5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6번, 12 제자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7번,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8번,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11 제자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9번,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10번, 내가 결단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문을 작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간구.